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잘 지내셨습니까?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테바타임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예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를 좀 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죠. 인간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보다 원대한 그 무엇과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때 무한한 활력이 샘솟는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왜 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짐도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존재감이 확인될 때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제가 반백수인 상태에 있지만 제가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은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어딘가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라는 얘기죠.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대개 다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그냥 아주 마음고생이 많을 때죠. 뭐든지 배워야 되고 하면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덩어리가 된 느낌이 들죠.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을 때 그러하단 말이죠. 그래서 백수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오로지 그것인 거예요. 야, 어딘가 불러주는 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사 얘기해 주는 거죠. 왜죠? 아니, 그래도 필요하니까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실수가 많아도. 비록 내 주관적인 느낌은 사회에 전혀 필요 없는 배품 조각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저는 백수예요. 진짜 괴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 피로감은 때로는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보다 더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자란 모교회는 사실 저에게 과중한 업무가 늘 주어졌습니다. 한 주에 찬양 인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에는 찬양 봉사까지 했습니다. 학생 신방은 뭐 거의 매일 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몸이 두 개라도 벅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거 나 없으면 교회가 되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도 조금은 있었다고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고 싶었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업무가 굉장히 피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훨씬 컸던 교회로 옮겼습니다. 더 체계적이었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단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은 찬양 인도를 안 했어요.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저 제가 맡은 부서만 잘하면 됐습니다. 설교만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 되는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는 제가 없어도 대체할 만한 많은 사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 피로도가 많이 줄었을까요?
물론 처음엔 숨 쉴 것 같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차량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신방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전부 강남에 잘 나가는 이 집 자제들이다 보니까 매일 학원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곳에 익숙해지면서 뭔가 많이 허전하고 괴로웠습니다. 점점 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포인트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드네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전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 아주 재미있었어요. 인생 드라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울렸던 대사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 이런 대사였어요. 야, 자식이 생기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 라는 대사였어요. 대학 시절에 건축가가 꿈이었던 선배가 쭈뼛쭈뼛 후배 주인공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예전에 그 넘치던 패기는 탁 접어서 넣어서 서류 가방에 꾸겨 넣고 그 대신 서류 가방에서 보험 서류 하나를 수줍게 꺼내듭니다. 호랑이 같았던 선배가 후배에게 보험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하죠. 그 순간 그 남자가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야, 자식이 생기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이삿짐을 날라요. 요즘같이 살이 찢어지는 추위에서도 땀이 비가 오듯이 떨어지는 더위에서도 냉장고나 장롱 하나씩을 들쳐업고 가파른 계단 언덕을 올라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에서 나오는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느끼면 더 무거운 짐을, 더 많은 짐을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걸 보니까 저도 아마 제 인생의 절반 정도는 살았나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제게 감동을 주는,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것도 거듭해서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다 사모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어보죠.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묻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은혜를 거부하는 변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아니, 보통 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실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뿐만 예수님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역시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양이한테 간택된 그냥 집사처럼 환경이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거쳐서 쭉쭉 밥이나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생명력 또한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코에 호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저 태양이라는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생명력이 출발한다고 믿겠죠. 저 같은 로맨티스트들은 사랑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본주의자들은 돈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유물론자들은 물질의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생명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표현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정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하게 다르다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반대의 속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두움은 사실 그 어떤 본질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그저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과 예수님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어둠이라는 놈이 존재하려면요, 빛을 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회귀해 봅시다.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을 본문은 은혜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물었죠?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없는데요?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싫어하는 변태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두움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들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은혜를 싫어하지 않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지역적 이스라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인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찾아오셨는데, 은혜의 본체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싫어했던 거예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찾아 놓으셨죠? 느헤미야 말씀을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진짜 아주 볼성사나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의 이야기죠. 제가 11절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계명하시며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사 주라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주께 저희가 우리 열조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사오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연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에 떠밀려 가거나 애굽의 군사들에게 몰살을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찌는 듯한 막 더위 속에서 그냥 아이스크림이 하나 물려줘도 감사해야 하는데 아예 구름 기둥을 탁 주셔서 시원하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 가운데 그냥 무릎이나 감싸라 하고 무릎 담요 하나를 던져줘도 고마운데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따뜻한 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광야에서 아껴 먹으라고 보급품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농사 짓게 해도 노예의 삶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떡과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지하수를 파는 시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석만 치면 물이 막 나왔던 거예요. 역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웃기는 사람들인가 제가 비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쟤네들한테 베푼 은혜의 반의 반이라도 보여주셨다면 저는 아마 제2의 모세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니까요. 17절 위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17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시며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저희가 시온의 땅과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서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사오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사람 앞에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저희가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복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었사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멀리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죽였죠. 근데 살려주세요.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버려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다시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또다시 배부르게 하늘의 떡을 부어주시며 광야에서도 결핍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매서운 광야의 바람, 거친 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노예 집단 이스라엘에게 종국에 이르러는 땅도 주시고 그 땅의 원래 거민들이었던 강력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모든 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랍게 기뻐했을까요? 그럼 그들은 또다시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이스라엘 자체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구제불능에 천반직중 망부인 때들 같아서 이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나이가 꽤 많은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요즘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인 줄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훨씬 더 깊은 기저에 다른 흉측한 생물이 하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생물이 뭘까요? 은혜를 싫어하는 인간 본성이에요. 은혜를 잊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싫어해서 그런다고요. 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인생인지를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이자 제가 섬기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캐나다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백수지만 그 당시에도 백수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알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당연히 돈 한 푼 낼 수가 없었죠. 여행을 시작한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근데 가서 얼마나 먹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제발 그만 먹자고. 제발 이젠 좀 그만 먹읍시다. 이랬다고요. 잠도 얼마나 좋은 곳에서 잤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혼자 쓰는 방을 따로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밴프라고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 밴프, 잘들 밴프 로키 산맥은요 여러분 대자연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아침고요 수목원은요 유치원생이 초록색 크레파스를 칠한 나무 같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눈호강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대접을 받을 때는 감사했죠. 근데 그 은혜가 계속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식사 한 번을 대접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얻어먹고 다니니까 체할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좁디 좁은 집구석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돈 내고 사 먹은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카지노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저는 비로소 저의 직업적 소명을 찾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엄청 벌었습니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번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걸어보라고 한 게임을 제가 연속으로 5번이나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좋았냐고요? 아닙니다. 그 돈을 제 친구한테 주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아세요? 물론 미천도 그 돈을 건 미천도 그 친구가 줬기 때문에 주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토록 마음을 편하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받기를 꺼려하는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해요. 받기만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아니 차라리 주는 거면은 괜찮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맨날 퍼주고 산다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받기만 하면 싫다고요. 왜요?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압니까? 잊어버렸어요. 한두 번이지 잊어버리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채 저 광야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은혜에 의해서 사는 자신의 삶의 구역질이 난 거예요. 차라리 노예짓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아먹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챙겨 먹는 편이 훨씬 더 좋았던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는 인생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한 만큼 구원을 챙겨 먹는 편이 훨씬 더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존재적인 죄인이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대가 없이 은혜로 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율법 안에서 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은혜 예수님이 내 존재감을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예배 참석도 해주면서 위안 아닌 위안을 얻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조금이나마 지불하려고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만으로 사는 걸 좋아하나요? 진짜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가오가 살지 않으니까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거죠. 느껴지는 존재의 가벼움이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은요, 체코의 공산주의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당은 유물론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은 집단이죠. 여러분,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에 의해서 우연히 생성된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그런 탄소 덩어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아래서
반세기도 안 돼서 8,700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어차피 그것들 다 합쳐봐야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물질 덩어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유물론이 가져오는 결과물은 비슷해요. 존재를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물론의 그늘 안에서 죽어간 8,700만 명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은 기독교의 은혜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존재가 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죠.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쏟아낼 죄악의 토사물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구원을 내게 확증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서 보세요. 그럼 우리 존재는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도 할 수 없기에 존재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나요?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구원 받겠네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거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싫잖아요. 딱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존재감을 바로 찾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책임짐을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는 반항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은혜 앞에 작아진 자기 존재, 이왕에 작아진 김에 죽여버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은혜만 필요로 한 사람이라고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에 바지끄댕이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도박이라도 해서 갚겠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혹시 이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은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전에 give and take란 단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분께 가려면 존재감을 잃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어두움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있지도 않은 자기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어둠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 존재를 참을 수 없게 가볍게 만들죠. 여러분, 그냥 죽으세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